12장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이 관련돼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다가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설교입니다.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할 겁니다. 한 8월까지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같이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 또는 주변에 조카가 있으신 분들, 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교사를 맡았든지 또는 내 옆에 어떤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도 있지만 저처럼 큰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자녀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제안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어떤 샘플,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이거는 아무 분에게 이야기해도 이거는 다 해당되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에서는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한 번씩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 이제 그 부서였어요. 교육 부서였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서 그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야, 옛날에 저 선생님 초등학생 다닐 때 이렇게 코 올리고 다닐 때 언제 키워서 11조 받나 이 생각했는데 벌써 커서 11조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물론 농담으로 얘기하셨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언제 커서 제 몫을 하나 11조를 하나 이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어떤 아이를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항상 스쳐가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서는 혹시 안 하셨을지 모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조카를 위하여? 내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십니까? 제 기도 제목,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때 한번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지강이 하경이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비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게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 기준으로, 또는 그 지강이나 하경이 자기의 기준으로 뭐가 되겠다, 뭐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달란트를 어렸을 때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나가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냥 저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랑 비슷할지도 모르고 또 다를지도 모르지만 늘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툭 치면 나오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오늘 그 기도 제목에다가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게 똑같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아니라면 오늘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꼭 좀 첨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실 때의 모습인데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저의 제안입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아이들을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 하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1등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글쎄요,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지혜롭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제가 굳이 이거를 다시 설명을 안 해도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비전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지혜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정답이었고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성공하며 산 사람은 유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탁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경쟁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사울 왕과 같이 마음에 아주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양치기 목자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그 상황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가지고요, 그 맡은 자리에서 문제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잘하는 거, 똑똑한 거, 무슨 기술이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보니까, 솔로몬의 경우 보니까 지혜롭기만 해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었고, 지혜롭기만 해도 그것이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지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라고 하면서,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말로 얘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와 이에 지혜보다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 숱하게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구하기 이전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기 전에 그 성공과 형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제가 수십 번도 더 얘기한 그런 공식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와 함께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 자라고 내적인 것이 자라면서 외적인 것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건강이 문제가 돼버리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구할 것은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역시 여기서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축복만큼 좋은 축복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신방을 가면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이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덧붙이십시오. 뭐냐? 예수님이 그래야 했던 것 같이 건강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건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쉽지요? 부모님의 간구에 대해서요, 이 건강을 구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강력한 기도로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에 걸려서 불 속에 뛰어드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들이, 부모의 구하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없을지라도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미쳐집니다. 아까의 지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나온 간질병, 귀신 들림 뿐만 아니라 못 고치는 모든 질병들, 또한 어떨 때는 죽었던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또 예수님께 간청하였을 때 그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내 자녀가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하겠는데요, 부모의 기도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효력을 미칠 것이다, 이거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녀의 강건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요, 하나님은 흡족하게 했잖아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그랬더니 달라고까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퍼부어 주십니다. 다윗,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사도행전에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때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겁니다. 흡족한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요, 사실상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 없다, 내 멋대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지 않고 벌하고 미워하십니다. 징벌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돌아오는 자, 아버지가 품에 안으시면서 다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시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요,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웠다, 친구들이 안 좋아한다, 저 되게 마음 상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전학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다 같이 지내던 아주 친한 사이인데 서울에서 한 명이 툭 온 겁니다. 그 아이들이 껴주겠습니까? 안 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들이 노는데 어릴 때부터 아무 스스럼 없이 잘 놀던 친구하고 서울에서 이사 온 서울내기하고 논다면 누구랑 놀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요, 같이 놀기 위해서 이랬대요. 야, 나 너희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같이 놀아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 아이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이른바 비굴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지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잘 놉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서 많이 오고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 내 자녀들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무리 돈 잘 벌고 뭐 성공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경계하고 따돌리고 이거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던 경우들 많이 있어요. 요셉 가는 데마다 인정받잖아요. 간수가 인정받고 보디발 장군이 인정받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너무나 사랑해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왕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잖아요. 에스더, 하나님께서 여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저는 배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왕비로 뽑히는 그 테스타교에 갔더니 시종이 사랑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유 없이 좋아하고요, 나중에 왕도 좋아하게 됩니다. 에스더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지혜롭게 행했더니요, 한 사람 빼고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가, 사울의 모든 관료들, 부하들,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 빼고, 사울 빼고. 다윗을 싫어하던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결국 꺾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요셉처럼 사랑받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사랑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랑받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기도 제목 아니에요? 1등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에게 진짜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벌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세부상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툭 치면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지혜로워지고 그게 또 똑같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그것도 너무 길면 이거는 다 빼고, 다른 얘기 다 빼고 그냥 3초 만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자, 여기 따라합니다. 시작.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본질이 되고
그러면서 가장 의미가 넓으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맨 처음에 뭐? 두 번째, 건강하고, 세 번째,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우리 아이건 남의 아이건 아이고 하나님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자녀들 누가 있나요? 지영이도 있고. 오래간만에 와서 좋아요. 진아 선생님은 그래도 자녀라고 할까요? 네, 하고요. 또 없나요? 저기 미라도 있고요. 저 위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희연 선생님도 해줄게.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 자,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 자녀가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자녀,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렇게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